오늘은 완주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중에도 분명히 선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밥을 먹고 갈까? 밥을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떠한 셔츠를 입을까? 또 어떤 색 넥타이를 고를까? 등등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기서 B는 불이 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D는 데스, 죽음, 그리고 C는 초이스라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간단하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푸른 산이 좋습니까? 아니면 푸르른 바다가 좋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섯 탕수육이 있는데 이 소스를 부어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소스를 찍어 먹겠습니까? 네, 이것을 줄여서 요즘에는 이 부먹, 찍먹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친구들을 저는 몇 명 보았고요. 이거 다투는 과정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다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인들이 선택을 할 때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짬뽕을 먹겠습니까? 네, 이러한 고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짬짜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한 선택이 어쩌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한 가지의 공통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앞에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경주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힘든 스포츠가 뭐냐고 물어보면 복싱, 마라톤, 아니면 천인 3종 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동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옷이 굉장히 가볍게 입습니다. 옷을. 지금 저는 정장을 입고 있는데 제가 이대로 마라톤에 참여하면 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상태로 복싱이나 수영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 포기할 것이죠. 마라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밖에 해가 쨍쨍할 때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달리라고 하면 저는 한 20초 정도 뛰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몸을 가볍게 해도 힘든 것이 마라톤입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끝이 보일 때까지, 그 결승선이 보일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1절에서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누가 마라톤을 달리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거나 저처럼 뛰기 불편한 복장으로 달리고 있겠습니까? 경주를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무거운 것, 믿음으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 이 소유욕, 경건하지 못한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서의 명예나 부를 자랑하는 야망,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12페이지에 시기심, 악의, 약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를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러한 죄들을 벗어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희는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하는데 무엇으로 하라고 하냐면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라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마라톤을 완주하고 오면 점수를 조금 더 준다는 교수님이 계셔서 마라톤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체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뛰다 보면 주변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올라옵니다. 정말 잘 준비한 사람들은 체력도 좋고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달리지만 이 보통의 사람들이면 뛰다가 걷고 뛰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뛰게 되면 쉽게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라톤은 사실은 완주하는 데 의의가 있을 줄 모릅니다. 정말 프로가 아니라면 순위 안에 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참여하는 이유는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완주하는 결승점에 다다를 때 그 희열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그야말로 인내의 스포츠입니다. 이 마라톤을 하는데 달리다가 지쳐 걷는다고 해서, 달리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졌다, 탈락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고 또 달려 마침내 완주하는 운동입니다. 이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경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늘 가는 경기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1등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1등에게만 큰 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늘 가는 경주는 1등만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만이 아니라 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13페이지에 고대 경기에서 경쟁자들은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도 승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경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인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에 면류관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약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그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배들도 경주를 하면서 모두 다 한 번에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도 때때로 경주 중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완주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하는데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는 관중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늘 가는 여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늘나라를 묘사하기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저희는 혼자 있으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들의 사진입니다.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만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더 아름답습니까? 네, 별들이 많은 사진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별들이 함께 빛을 발할 때 저희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함께라면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혹은 교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고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 하늘 경주를 하는데 가져가야 할 태도가 하나 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적지가 없이 달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결승전을 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경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이 각각 다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어쩌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시험을 받을 때, 누구는 큰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시작점도 다 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모태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신앙을 접할 수도 있고, 이 전도회를 통해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밥 먹으러 왔다가 복음을 접해 신앙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을 시작하는 점과 결이 다 다르지만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쉬운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의 근거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의 재물, 명예나 권력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출발하고 결승점까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여정에 있어서 지금 어디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서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시작점도 다 다르고 그 경주에 있어서 각자의 위치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승점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또 인내하여 마지막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계속 인내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참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경주자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뛰면서 낙심하는 순간 곧바로 포기하고 싶고 의욕도 사라지고 불평 가득한 생각만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이 경주를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경주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혼자 가는 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분명히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에 쓰인 헬라어는 아포라오라고 말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탐심으로부터 눈을 돌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보다도 더 긴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서정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든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오르막길이든지 내리막길이든지 지금 천천히 가고 있건 넘어져 있던 간에 우리 모두의 목표 지점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완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계속 이 길을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결승점에 다다라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하늘 가는 여정의 길에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것에 지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그 결승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이셔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